베스도 총독 앞에서 네 번째 증언을 하는 내용들을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도 사도행전 25장이 되었습니다. 이제 사도행전 몇 장까지 있어요? 28장까지 있는데 이제 4장 남았는데요. 25장 오늘은 사도 바울의 네 번째 증언, 베스도 총독 앞에서의 증언입니다. 지난 시간에 바울은 가이사랴에서 빌립보 총독 앞에서 벨리스 총독 앞에서 증언을 했죠. 1차 증언은 예루살렘에서 유대인 회중 앞에서 증언을 했고요. 2차는 이제 사내들인 공회에 불려가서 거기서 2차 증언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지난 시간에 3차 증언을 하게 됩니다. 그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바울의 정체성을 같이 보았죠. 세상이 바라보는 바울의 모습은 나사렛 이단의 교수였다. 전염병 걸린 사람이다. 온 유다인을 소유하게 하는 사람이다라고 굉장히 비난하는 듯한 모습을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때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로 주변 사람들로부터, 아마 가장 가깝게는 가족으로부터 이런 비난을 들으실 수도 있으셨을 것입니다. 또 우리 가운데도 그런 어려운 가운데 아직까지도 가족들로부터 이런 이야기를 들으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요. 저희 가정에도 복음이 들어왔을 때 처음 구원 받으셨던 둘째 누님은 머리도 많이 뽑히시고 매도 맞으시고 했던 그런 핍박의 순간들이 있었는데요. 이런 모습들이 바로 이제 바울에게서도 보여졌던 모습이죠. 그러나 바울은 자기 자신을 어떻게 바라보았는가 하는 겁니다. 그는 두 가지를 늘 얘기합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양심에 거리낌 없이 살았다. 또 하나는 나는 사람에 대해서도 양심에 거리낌 없이 살았다. 그가 어떻게 이러한 말을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가? 참 쉽지 않은 고백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가 거리낌 없다. 사람 앞에서도 나는 거리낌 없이 살았다라는 거. 그것은 그의 믿음이 다른 무엇이 아닌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근거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말씀에 근거하고 있는 믿음과 또 그의 소망이 부활에 두고 있었다라는 거. 그리고 그의 삶은 성도를 향한 사랑의 삶이었다라는 거죠. 흔히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가 그는 바르게 정체성을 내리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나의 믿음의 근거는 어디에 있는가? 난 하나님 말씀에 믿음의 뿌리를 내려야겠죠. 또 내가 바라보는 것은 무엇인가? 영원한 나라, 그 나라에 대한 소망이 우리에게는 있는가 하는 거죠. 그리고 내가 살아가야 될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성도들을 향한 사랑.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바울과 같이 말할 수 있으면 참 그것은 주변에서 어떠한 이야기를 하더라도 우리의 정체성이 분명하지 않을까 생각하게 됩니다.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자신을 비난하는 세상을 향해서도 담대하게 말할 수 있었습니다. 벨릭스 총독, 자기를 이렇게 운명을 좌우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그 사람 앞에서도 의와 절제와 심판을 강론했던 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는 돈을 요구했기 때문에 바울을 쉽자리 풀어주려고 하지 않았지만 그 앞에서도 굴하지 않았고 그는 계속해서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나에게 기대하는 게 있고 내가 세상에 줄 것이 있는데 우리는 그들에게 줄 것을 담대하게 줄 수 있는 이 바울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삶도 세상을 향해서 그렇게 나아갈 수 있기를 기도하게 됩니다. 아마 여러분들 친구들이 또 이웃들이 나에게 기대하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것이 과연 내가 줄 수 있는 것인지, 나는 무엇을 줄 것인지를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24장에서 벨릭스 앞에서의 증언을 마무리했고요. 오늘은 이제 베스도 앞에 서게 됩니다. 서기 전에 한번 우리 성도님들 앞에 베스도 상황과 연결되어져서 한번 질문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이럴 때 나는 어떻게 하나요에 대한 질문입니다. 첫 번째, 내 주변에 나를 공격하고자 기회만 노리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어떨까요? 스토커처럼 따라다니면서 언제든지 나를 타격을 주려고 하는 사람, 기회만 있으면 나에게 상처를 입히려고 하는 사람이 늘 내 주변에서 이렇게
있다면 나는 어떠한 마음이 들고 어떻게 그때 살아갈 수 있을까요? 두 번째, 내가 생각했던 계획과 일들이 기약이 없이 늦춰지고만 있습니다. 그리고 내 의사와 관계없이 자꾸 연기되어지고 미뤄지고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이 일들이 하루 이틀 아니고 한 달, 두 달 아니고 1년, 2년 이렇게 미뤄지고 있다면 어떠한 마음이 들고 나는 여기에 대해서 또 어떻게 대처를 하게 될까요? 더 나아가서 이러한 모든 것들을 내 운명을 결정할 만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이제 권세자들이죠. 뭐 가정으로 말하면 아마 우리 자녀들은 부모들이 모습일 것이고, 교회로 말하면 뭐 장로들이 될 수도 있겠고요. 회사로 말하면 상사들이 될 수 있겠고, 나라로 말하면 정치하는 사람들이, 이러한 운명을 결정할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내가 생각하기에 나에게 아무런 도움이 안 되고 있어요. 공격하고 있는데도 뭐 도와주려고도 하지 않고, 기약 없이 계속 일들이 미뤄지고 실행이 안 되는데도 거기 별로 관심도 안 보이고 있다면, 이럴 때 나는 어떻게 할까요? 뭐 세 가지 중에 하나만 해도 답답하죠, 그렇죠? 근데 저 가지 세 가지가 동시에 나에게 찾아온다면 어때요? 정말 많이 힘든 시간을 보내게 될 겁니다. 고린도후서 4장에서는 그러나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때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이게 우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자, 고린도후서니까 누가 기록했습니까? 바울이 이것을 기록을 했죠. 또한 바울은 이 상황이 이제 25장에서 진행이 된다라는 겁니다. 25장을 보면서 같이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24장까지는 벨릭스였는데 총독 이름이 이제 베스도라는 총독으로 바뀝니다. 베스도가 부임한 지 3일 후에 가이사랴에서, 이 가이사랴는 로마 총독들의 근무하는 근무지였습니다. 거기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습니다. 예루살렘 올라간 이유는 이 가이사랴에 본부를 두고 있는 로마 총독부가 관할해야 되는 제일 중요한 도시가 예루살렘이었기 때문이죠. 부임한 지 3일 후에 갔다라는 얘기는 빨리 간 거예요? 늦게 간 거예요? 굉장히 서둘러서 갔다라는 의미죠. 이게 긴 로마에서부터 와야 되는 긴 여정이 있었고, 거기에서 이제 이 상황을 살필 시간보다도 더 급했던 것이 아마 예루살렘의 상황일 겁니다. 그 이유는 이 앞에 있었던 벨릭스라는 사람이 이스라엘에게 이 마음을 잃어버렸어요. 어떤 사태를 진압하는데 유혈 진압을 하면서 유대인들로부터 이렇게 마음을 잃어버리게 되면서 경질이 되고 새로 부임한 상황이 이제 베스도라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베스도는 그런 가운데에서 유대인들의 그 민심을 이게 진정시킬 필요가 있었던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자, 2절에 보시면 대제사장들과 유대인들 중 높은 사람들이, 다시 말해 백성의 인도자들이죠, 바울을 고소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요청하는 것이요, 3절에 베스도의 호의로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옮기기를 청하니 이는 길에 매복하였다가 그를 죽이고자 함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을 고소했다라고 하는데 이 시간이 얼마나 지났을까요? 벨릭스와 베스도. 그 앞절인 25장 1절 앞에니까 24장입니다. 24장 27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태가 지난 후 보르기오 베스도가 벨릭소의 소임을 이어받으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이태가 지났습니다. 그럼 몇 년이 지난 겁니까? 2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어요. 2년이라는 시간. 2년이라는 시간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바울을 잊을 수 없는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무슨 일로 잊을 수 없는 사람이 됐습니까? 죽여버릴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아까 이제 그 질문 가운데 첫 번째에 해당되었던 질문인데요. 나를 해치려는 사람들이 2년 동안 그것을 계속해서 칼을 품고 살아가고 있다라면 어떨까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유력한 자가 왔을 때 그에게 와서 바울을 이제 예루살렘으로 데려옵시다라고 요청을 하는 겁니다. 지금 바울이 어디에 있어요? 가이사랴에 있어요. 거기에서 예루살렘으로 데려오라는 겁니다. 지금 총독이 다급한 마음이 갔기 때문에
어쩌면 이 유대인들은 이 기회를 사고 싶었을지 모릅니다. 초반에 민심을 잡으러 왔던 이 베스도의 마음을 움직여서 자기가 원하고자 하는 바울의 목숨을 가져가겠다라는 것이 그들의 계획이었죠. 얼마가 지났다고요? 2년이라는 시간입니다. 가이사랴에서 2년간의 생활, 감옥에서의 생활이죠. 뭐 어떤 분들은 그래도 편한 감옥이었다 하지만 세상에 편한 감옥이 어디 있어요? 코로나 걸리셨을 때 일주일만 집안에 갇혀 있어도 얼마나 답답하셨습니까? 2년이라는 시간을 거기 안에서 생활해야 했던 바울은 어떠한 모습이었을까, 어떠한 마음이었을까 하는 겁니다. 2년이라는 시간이 결코 짧지 않은 시간이죠. 내가 계획했던 것들, 내가 생각했던 것들이 2년째 아무런 한 발자국도 나아가지 못하는 일들이 계속 진척된다면 우리의 마음이 어떠할까 하는 겁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2년이라는 시간은 그 안에서 자기의 주변에 관련된 모든 것들에 의해서 자기의 선택권이 없어요. 자기가 풀려나는 것도 자기가 결정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자기가 죽고 사는 것도 자기가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요. 내 의지가 전혀 사용되어지지 않는 가운데 감옥에서의 무료한 날이 하루, 한 달, 두 달, 2년째 지나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는 지금 어디로 가야 됩니까? 로마를 가야 되는데 아무 반응이 없고 시간은 계속해서 흘러가고 하는 시간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인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인내, 오래 참음이죠. 사랑의 덕목의 제일 첫 번째가 뭡니까? 고린도 13장에 나와 있는 사랑은 오래 참는다라는 겁니다. 오래 참는데 상당히 발음을 빨리 하시네요. 오래 참으셔야 되죠. 얼마큼 해보실 수 있으세요? 오래 참는 거 한번 해보실래요? 오래 참는 겁니다. 오래 참는 거. 근데 그뿐만 아니라 사랑만 이렇게 오래 참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오래 참아야 될 그 시간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겁니다. 할 일이 없어서 오래 참는 게 아니었어요. 바울에게 있어서는 정말 어쩌면 한 시간 하루가 그에게는 더 소중했던 삶 아니었습니까? 그는 정말 시간을 쪼개서 살았던 사람 아니었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계속해서 하나님은 2년이라는 시간을 그 가이사랴 감옥에 두셨다라는 겁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이 기간을 통해서 무엇을 하나님께서는 바울에게 기대하셨을까요? 그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2년이라는 시간이 결코 하나님께서 바울을 잊어버린 시간이 아니라는 것은 확신할 수 있습니다. 어쩌면 그 2년이라는 그 시간은 바울을 성장시키기 위한 시간일 수 있습니다. 전에 불렀던 찬송 요새는 거의 안 부르죠. 주님의 시간에 주의 뜻 이루어지리 기다려 하루하루 살 동안 주님 인도하시니 주 뜻 이룰 때까지 기다려. 주님의 시간에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기다린다는 것 쉬우세요? 어려우세요? 많이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이러한 참 우스운 이야기도 있죠. 주님 나에게 인내를 주세요. 빨리 주세요. 이게 어쩌면 우리의 마음이죠. 2년이라는 기다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어쩌면 최상의 시간. 무슨 일이 밖에서 일어나지 못하고 오직 이 감옥 안에서. 구약에도 이런 비슷한 한 사람이 있습니다. 혹시 누가 떠오르세요? 저 요셉이죠. 술 맡은 자의 꿈을 해석을 해줍니다. 부탁을 하죠. 당신이 다시 지위를 회복하면 나를 좀 기억해 주세요. 그랬더니 어떻게 무슨 일이 벌어져요? 딱 회복을 나가서 잊어버렸다라고 나와요. 잊어버렸다. 까마득히 잊어버렸습니다. 감옥 생활을 그냥 기억하기 싫었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잊어버렸어요.
그건 하나님께서 하셨던 일이었죠. 만약에 안 잊어버리고 이렇게 해서 요셉을 꺼내줬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한번 시간을 거슬러서 요셉을 2년 만에 꺼내줬어요. 감옥에서. 요셉 어디로 갔을까요? 뭐 잘 갔어야 아니야. 보디발의 집에는 더 이상 못 갔을 것이고 뭐 잘 가야 고향 찾아갔겠죠. 고향 찾아가서 아버지 하고 찾아가는데 집안이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난리 박살이 나죠. 난리가 나죠. 어떻게 살아왔냐부터 시작해서 형들이 이제 자 누가 팔자고 했냐부터 시작해서 이 분명히 죽었다면서 니네들 어떻게 한 거냐면서 집안에 난리가 났을 겁니다. 요셉의 인격은 어땠을까요? 그의 마음에 얼마나 분함이 가득하게 있겠습니까? 요셉이 뭐 천성적으로 착한 사람입니까? 뭐 지난주에도 했지만 형들 고자질하는데 앞장섰고요. 형들이 양치고 있는데 무슨 옷 입고 가요? 채색 옷 입고 가잖아요. 양치러 가는 심부름 가는데 그 채색 옷 입고 가는 게 이게 상식적인 행동은 아니잖아요. 그런 그가 감옥에서 2년간의 시간을 보내면서 하나님 인내하는 그 시간을 통해서 그의 인격이 아마 성숙되어졌던 것 같습니다. 주님이 이 벨릭스 때 풀어줬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지금 2년간이 지났어도 2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어도 그들은 잊지 않고 있잖아요. 그 2년이라는 시간이 지나서도 잊지 않았다면 만약에 그 중간에 풀려났으면 어땠을까요? 바울이 편하게 로마로 가도록 유대인들이 가만히 있지는 않았겠죠. 유대인들 잘 아시잖아요. 그들은 다 흩어져 살았던 디아스포라의 민족이에요. 그들은 유대인의 이 특성상 곳곳에 흩어져 있어요. 바울이 예전에 그 전도여행 끝나고 3차 전도여행 오려고 할 때 에베소를 배 타고 가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가 배 타고 가지 않고 다시 육로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 이유가 뭐였습니까? 바울을 죽이려는 음모가 있다라는 사람들, 바울을 죽이려는 사람들이 그 배에 탔다라는 이 소문이 들려오니까 결국 그 배를 못 타고 돌아가게 되는 거죠. 이게 바울이 산헤드린에서 심판을 받기 전의 상황이었다면 산헤드린에서 이미 그에게 사형 선고를 내렸고 일이 진행되는 가운데서 그가 풀려났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바울은 안전을 담보하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 보는 것은 바울을 죽이려는 이 사람들이 2년이라면 포기할 만하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눈에 계속 보는 사람도 아니잖아요. 어디에 가 있어요? 가이사랴에 가 있다고요. 이미 좀 잊혀질 만하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그들은 한결같습니다. 여전히 매복했다가 그를 죽이려고 하는 의도를 그들은 아예 그냥 포기하지 않고 살았던 거죠. 그들의 인내심이 어떻습니까? 대단하죠. 2년이 지났는데도 포기하지 않아요. 바울은요? 포기했을까요? 바울도 뒤에 보니까 포기하지 않습니다. 무엇을 포기하지 않았을까요?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한다라는 이 사실. 포기하지 않는 유대인과 포기하지 않는 바울, 누가 이길까요? 우리는 그 상황을 살펴볼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의 인내가 사탄의 인내보다 더 나아야 승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날 계속해서 국회에서 이루어지려고 하는 것 중에 우리가 기도 집회 제목 낼 때마다 계속해서 언급하고 있는 차별금지법, 포기합니까? 안 합니다. 여기 2년이 아니에요. 지금 그들이 하려는 것은 10수년 됐어요. 절대 포기 안 해요. 이름만 바꿔서 계속해서 시도를 하고 있어요. 근데 누구는 지쳐가는 줄 아세요? 성도들이 지쳐가요. 아이고 이제 둘째로 들어가고 그래 이제 뭐 이런 식으로까지 이제 투표도 잘 안 하시고 아이고 그때마다 어떻게 맨날 반대 투표해 귀찮아 하고 우리가 스스로 지쳐가요. 저들은 지치지 않아요. 대단한 인내심을 가지고 대단한 꾸준함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에 계속해서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나 오히려 우리의 인내가 그들보다 낫지 않는다면 아마도 이 일은 통과가 되겠죠. 이것이 전 세계적으로 일어났던 일들이고요.
그것뿐이겠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을 괴롭히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을 겁니다. 사탄은 계속해서 나를 건들려고 공격하는 그 무기들이 있을 거라는 거죠. 그게 무엇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들은 포기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언제까지요? 넘어질 때까지. 그것이 2년이 됐든 3년이 됐든 5년이 됐든 나의 약점을 알고 그것을 계속해서 그들은 공격을 한다라는 거죠. 중요한 것은 그들의 인내심이 더 강한가 아니면 우리의 인내심이 더 강한가는 그 싸움이 어쩌면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을 겁니다. 그들은 한번 실패했다고 포기합니까? 안 합니다. 계속해서 시도합니다. 기회가 날 때마다 시도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넘어질 수 있습니다. 넘어질 수 있어요. 실패의 반대말은 성공의 반대말은 뭐예요? 실패가 아니래요. 뭐게요? 포기하는 거죠. 포기해버리는 겁니다. 그게 성공의 반대말이라는 거죠. 실패할 수 있어요. 다시 일어나면 되잖아요. 넘어질 수 있다고요. 다시 일어나면 돼요. 인내하면 돼요. 그러나 이제는 안 돼 하면서 손을 놔버리면 결국은 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적수가 사탄이었다면 우리는 더 안타까울 뿐입니다. 우리에게 있어도 중요한 것은 우리의 인내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인내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 이것은 바울에게 있어서 문자가 아니고 그냥 삶 자체였다고요. 어쩜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그냥 그 삶 자체죠. 기다려야 된다라는 거. 인내해야 된다라는 것은 기다림 그 자체죠. 때로는 자녀를 위한 기다림이 있으실 겁니다. 언제쯤 돌아올까 하면서 1년, 2년, 3년 기다려야 되는 그 기다림이 있으실 거고요. 때로는 아내나 남편의 구원을 위해서 거기에 대한 또 기다림이 있으실 겁니다. 언제쯤 구원받을까 하는 그 애타는 마음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포기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그 힘을 북돋워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삶 속에서 여러 가지 정말 나의 인내의 한계를 드러내고자 하는 그런 시도들은 계속해서 일어날 수 있다라는 거고 우리는 여기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이 바울을 통해서 그 이후의 장면에서 한번 보게 됩니다. 자, 베스도가 대답을 합니다. 질문 요청을 했잖아요. 베스도는 이 요청을 단호하게 거절을 합니다. 세 가지 이유를 들어서 거절을 하는데요. 첫 번째, 바울이 가이사랴에 구류된 거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야, 바울 안 도망가고 잘 있어. 걱정 안 해도 돼라는 겁니다. 두 번째, 자기도 멀지 않아 떠나갈 거. 나 여기 예루살렘 오래 안 있을 거야. 나 이제 돌아가야 돼. 가이사랴로. 바울이 오게 되면 오고 가는 길, 또 재판하는 길. 그러면 내가 여기에서 머무는 기간이 너무 늦어져. 나는 이제 내 임무를 파악하기 위해서 나는 돌아가야 돼. 세 번째 5절. 너희 중 유력한 자들이 나와 함께 내려가서 가이사랴에서 고발해라. 고발 정말 하고 싶으면 여기가 아니라 어디 가서요? 가이사랴 가서 고발해라 하고 단호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참 고마운 모습이죠. 그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이 베스도는 벨릭스는 노예 출신이었다가 총독까지 된 사람이라면 이 베스도는 귀족 집안 출신이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당당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아무튼 이렇게 하면서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오지 않게 됩니다. 자, 6절 보시면 베스도가 그들 가운데 8일 혹은 10일을 지낸 후 가이사랴로 내려갑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바로 재판 자리를 엽니다. 이때 누가 따라옵니까? 7절에 보니까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유대인들이 같이 따라 내려왔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세 번째 제안을 받아들인 거죠. 가이사랴 가서 재판을 받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재판 자리에 바울이 와 있고 이제 베스도가 그 재판장 자리에 앉게 되고 반대쪽 검사 자리에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유대인들이 앉게 된 겁니다. 자, 그러면서 여러 가지 것을 가지고 여러 가지 중대한 사건을 가지고 뭐 했다고요? 고발을 합니다. 고발을 하는데 그들이 그러면 여러 가지 중대한 사건이 뭐냐? 딱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유대인의 율법에 관한 겁니다. 두 번째는 성전에 관한 겁니다. 세 번째는 가이사에 관한 겁니다. 자, 이 율법이나 성전에 관한 것은 이미 산헤드린에서 다 해결된 무죄로 판명이 됐던 부분들입니다. 그냥 총독 앞에서 했기 때문에 가이사에 대한 것도 이야기를 하는데 바울이 얘기합니다. 내가 도무지 죄를 범하지
않았다라고. 바울은 율법이나 성전이나 가이사에게 죄를 지은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결국 이 논쟁에서 누가 이기게 됩니까? 바울이 이기게 됩니다. 그 이유는 뭡니까? 그들이 증거를 대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9절에서 베스도가 약간 이상한 말을 합니다. 자, 베스도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더러 묻습니다. 네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사건에 대하여 내 앞에서 신문을 받으려느냐? 라는 겁니다. 베스도가 좀 달라졌죠. 아까는 어떻게 했어요? 내려와서 심판해 라고 했던 그 사람이 이제 바울한테 얘기하는 겁니다. 혹시 너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심판 받을래? 대신 내가 재판정을 해줄 거야.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그 숨은 동기가 무엇입니까? 뭐 하려고요?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총독들의 대표적인 사례죠. 오늘날 정치인들도 뭐를 얻으려고 애를 써요? 민심을 얻으려고. 여론조사라는 이런 여러 민심을 얻으려고 많이 애를 쓰는 것처럼 이때 당시에 총독들도 자신들이 지배하고 있는 민족들의 마음을 얻고자 합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했다고 나와요. 근데 앞에 가서 보시면 24장 27절 아까 읽었었는데 이 벨릭스도 똑같은 선택을 하는 겁니다. 제가 읽어드리면 벨릭스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을 구류하여 두니라 라는 겁니다. 벨릭스와 베스도의 공통점이 하나 있네요. 뭡니까?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했다라는 겁니다. 왜 그들이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했어요? 그들이 통치해야 될 백성들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원하는 것을 들어주려고 하는 이런 모습을 보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고 싶은 건 나는 누구의 마음을 얻고자 하는가 하는 거죠. 내가 하는 말, 내가 하는 제안, 내가 하는 행동, 누구의 마음을 얻고자 함일까요? 하나님의 마음을 얻고자 함일까요? 아니면 여기에 나와 있는 대로 유대인의 마음, 사람들의 마음을 얻고자 하는 행동일까요?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에서 내가 만일 사람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담대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는 누구의 기쁨을 구했습니까? 하나님의 기쁨을 구했던 삶이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벨릭스와 베스도는 하나님이 없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들의 마음을 얻고자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얻는 것보다 사람들의 마음을 얻는 것에 더 마음을 기울이게 된다면 우리는 이렇게 일관되지 않는 모습으로 나아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베스도가 앞에서는 분명히 가이사랴에 내려와서 심판을 받아라라고 했던 그 사람이 사람의 마음을 얻으려다 보니까 너 예루살렘 가서 심판 받을래? 라고 물어보는 정말 앞뒤가 안 맞는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람의 눈을 자꾸 신경 쓰게 되면 성경에서 어디에 걸린다고요? 올무에 걸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사람의 표정을 따라서 내가 말이 바뀐다면 그 사람의 마음을 얻고자 내 말이 바뀌기 시작한다면 어느덧 나는 이중인격자가 되어져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나는 누구의 마음을 얻고자 하는가? 바울은 한결같이 그는 하나님의 마음을 얻고자 했고 그러나 세상의 지배자들은 민심을 얻고자 했던 이 차별되어지는 이 두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10절입니다. 바울이 이르되 내가 가이사의 재판자리 앞에 섰으니 마땅히 거기서 신문을 받을 것이라. 이건 바울이 상당히 그냥 말로 이 베스도를 공격하는 모습인데요. 자, 베스도는 누구 앞에서 신문을 받는다고 했어요? 자기 앞에서 신문을 받는다고 얘기했어요. 근데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누구야 재판자리 앞에 섰다고요? 가이사의 재판자리 앞에 섰대요. 당신 지금 정신 똑바로 차려라. 나는 지금 누구 앞에 있는 거다고. 나를 재판할 것은 나는 로마 시민이기 때문에 나는 황제 앞에서 재판을 받는 거지 당신이 그 자리를 대신할 수 있다라고 착각하지 말을 하는 겁니다. 당신은 그냥 대리인일 뿐이다.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해서 나에게 그런 제안을 할 수 있는 권한이 당신에게는 없다라는 겁니다. 나는 가이사의 재판자리 앞에 있고 당신은 그 대리인인데 그 대리인이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땅히 나는 거기서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거기가 어디냐면 가이사의 재판자리입니다. 당신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불의를 행한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올라갈 필요가 없고요. 내가 불의를 행하여 무슨 죽을 죄를 지었으면 나는 죽기를 사행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담대하게 얘기합니다. 만일 이 사람들이 나를 고발하는 것이 다 사실이 아니면 세 가지 했잖아요. 율법과
성전과 가이사에 대한 것, 그것이 사실이 아니면 아무도 나를 그들에게 내줄 수 없다. 그리고 결정적인 말을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내가 가이사께 상소하노라. 이게 바울의 운명을 결정하는 중요한 선언이 됩니다. 예루살렘에 가겠다고요? 안 가겠다고요. 가이사한테 간다는 얘기는 어디로 간다는 얘기입니까? 로마로 가겠다라는 겁니다. 그는 왜 이렇게 로마에 가고 싶어 했을까요? 왜 이렇게 그는 로마에 가는 이 선택을 했을까요? 그것은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쭉 보면서 두 가지 때문에 그는 로마로 가려고 했습니다. 첫 번째는 바울의 소망이었습니다. 3차 전도 여행 중에 바울은 계획을 합니다. 사도행전 19장 21절에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라고 마음을 갖게 됩니다. 어디를 본다고요?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로마를 보려면 가이사 앞에 가야죠. 예루살렘이 아니라. 이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바울에게 23장에서 이곳에 오기 전에 23장에서 밤에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 23장 11절에서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누가 하신 말씀이라고요? 하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라는 겁니다. 바울 너에게 할 일이 있다라는 겁니다. 아직 너는 죽을 때가 되지 않았고 네가 지금까지 나의 일을 전했던 것처럼 로마에서도 증언해야 된다라는 것이 바울에게 맡겨진 사명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의 삶에 있어서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가운데에서 이제 모든 게 끝났구나라고 이렇게 체념하면서 하는 상황의 지배를 그가 받아들일 거냐? 아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소원을 주셨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이 일에 나는 가야겠다라고 내가 담대하게 선언할 수 있는 사명의 지배를 받을 것이냐 하는 거죠. 상황의 지배와 사명의 지배, 나는 누구의 지배 아래 있느냐 하는 겁니다. 작년에 유명했던 그 유행어가 하나 있었습니다. 혹시 기억나시나 모르겠습니다. 월드컵 때였죠. 네. 한 응원객이 응원객이 써준 국기를 우리나라 선수가 이렇게 들고 내려와서 했었습니다. 혹시 이 밑에 무슨 글자 써 있는지 아세요? 네, 정답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래요? 시작. 혹시 이게 유행어였다는 것 아십니까? 이걸 갖다가 세 글자로 줄였어요. 네, 중꺽마라고 합니다. 중꺽마. 네, 중꺽마. 예, 굉장히 유행을 탔던 단어죠. 축구 선수들 격려할 때 대통령도 했던 말이기도 하고, 그리고 나서 이것을 서로 여기저기서 다 갖다 쓰기도 하면서 오히려 이것이 퇴색이 되기도 했던 말입니다. 처음 시작은 그 컴퓨터 게임 월드컵이라고 하는 롤드컵이 있대요. 거기에서 이제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선수가 우승하면서 기자가 인터뷰를 하게 되고, 근데 그 선수가 한 얘기가 아니고 그 인터뷰를 했던 기자가 기사 제목을 이걸로 썼어요. 그러면서 이제 유명한 말이 되고 이게 월드컵 때까지 단어가 이어지게 되었는데요. 마지막 그 장면 아시죠? 손흥민 선수가 패스해가지고 황희찬 선수가 골을 넣을 때에 아마 예비당에서 청년들 축구 봤을 텐데 지진 안 난 게 다행이죠. 온 국민이 시끌했던 그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흔히 말하는 기적이 16강으로 진출하는 그 과정 중에 있었던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인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꺾이지 않는 마음 중요합니다. 그러나 무엇에 대해서 꺾이지 않는 마음을 가지고 있냐라는 게 더 중요한 거죠. 불순종하면서 죄를 지으면서도 나는 이걸 꺾이지 않을 거야 하면서 굳게 결심하고 강한 의지를 표현하는 게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바울처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 앞에서 또 하나님 앞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선한 열심 앞에서 나는 이것을 꺾일 수 없다라는 그 부분이 중요한 거죠.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나는 절대 꺾이지 않을 거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이 분명하다면 나는 이것에 대해서 포기하거나 여기서 그대로 물러설 수 없다라는 마음. 이것은 태도라면 중요한 것은 내용도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그가 2년간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그를 꺾을 수 없었던 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사명이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가 계속해서 하고 싶었던 소원함이 있었던 그거. 근데 그 두 가지가 어떻게 됐어요? 서로 달라요? 일치해요?
일치해요. 찬송가 가사 중에 이러한 가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하나님의 꿈하고 나의 비전하고 어떻다고요? 같다고요. 이게 어떻게 같아질 수 있어요? 뭐가 뭐에 맞춰진 겁니까? 하나님의 꿈에다 나의 비전이 맞춰졌을 때 이것이 같아지게 된다라는 거죠. 잠시 찬양 같이 한번 드리면 좋겠습니다. 이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한번 찬양 한번 드리시죠.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너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거두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너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바울의 비전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꿈이 또한 나의 비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가사의 마지막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기를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또한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기를, 또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기를 정말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을 꺾이지 않을 것인가? 그것은 하나님의 꿈이고 나의 비전입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될 때 사도 바울처럼 그는 2년이라는 긴 시간을, 무의미한 듯한 그 시간을 감옥에 보내면서도 그는 한결같이 나는 가이사에게 가노라라고 담대하게 이야기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기 운명을 결정할 그 재판관 앞에서, 자기를 계속해서 죽이려는 저 유대인들 앞에서도 그는 꺾이지 않았습니다. 나는 가이사께 가노라. 나는 로마에서도 복음을 전해야 된다. 나는 하나님이 나에게 하셨던 그 명령처럼 그곳에 가야 된다가 그의 굳건한 믿음이었고, 2년이라는 그 시간은 오히려 그에게 인격을 성장하고 다시 재충전하고 다시 새로워질 수 있는 그 시간들이었습니다. 어느 순간 사역을 하면서 힘들었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모든 걸 내려놓고 싶은 그런 순간들도 있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히브리서 말씀을 통해서 권면하시고 격려해 주셨던 기억을 잊지 못합니다. 나는 뒤로 물러가는 것 기뻐하지 않는다.
네가 인내로서 너희 앞에 당한 경주를 하기를 바란다라고 주님 권면하셨는데요. 그 말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6절입니다. 10장 36절.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뭐가 필요하다고요? 인내가 필요하답니다. 뭐 하기 위해서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해서는 인내가 필요하답니다. 인내는 우리를 포기하고 싶게끔 만드는 힘이 있죠. 그만두고 싶게끔 하고 싶은 그러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38절을 통해서 권하십니다. 잠시 잠깐 오면 오시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시작.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너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얼마 안 남았다. 잠시 잠깐 오면 오신다. 그날이 가까이 왔다.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믿음은 기다리는 거다. 39절.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우리의 인내가 사탄의 인내보다 부족해서는 우리 앞에 있는 싸움을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각각의 사역의 현장에서 또 삶에서 이 영적인 싸움들을 하고 계실 것입니다. 꺾이지 마시고, 그게 하나님의 꿈이라면 꺾이지 마시고, 그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비전이라면 우리는 그 길을 달려가기를 소원하게 됩니다. 결국 바울은 누구에게로 갑니까? 가이사에게로 가게 되는 것이 이제 26장부터 나오는 내용들이죠. 그 뒤에 나오는 내용들은 이제 26장을 들어가기 위한 어떤 과정입니다. 25장 뒤에서 이제 12절을 보시면 베스도가 배석자들하고 상의합니다. 야, 이렇게 지금 가이사한테 요청해야 되는데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 상의하니까 이제 로마로 이 재판을 이첩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베스도가 얘기를 하는 거죠. 네가 가이사에게 상소하였으니 가이사에게 갈 것이다. 그리고 땅 내립니다. 이제 더 이상 내 손을 떠나버렸다라는 겁니다. 로마 시민이 로마 황제에게 재판 요청하는데 이제 내 손을 떠나버렸다. 유대인들도 이제 더 이상 이 일에 간섭할 수 없고 바울은 가이사로 가게 되는 거죠. 근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로마 황제가 이 바울을 이렇게 재판을 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송사거리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왜 왔어 하면은 뭐 해야 되는데 그걸 누가 해야 되냐면 베스도가 써서 올려야 되는 거예요. 베스도가 아는 게 별로 없잖아요. 이 사건에 대해서 뭐 종교적인 문제인데 그러면 혼날 것 같고 왜 왔는지는 설명을 해줘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이제 그때 마침 누가 오냐면 총독이 부임했다고 하니까 아그리빠 왕이 찾아오게 됩니다. 이 아그리빠 왕은 야고보를 죽였던 그 사람의 아들이죠. 가이사랴에서 축 먹어서 죽었던 사도행 12장에 나와 있던 그 사람의 아들입니다. 아그리빠 2세라고 보통 얘기합니다. 그 사람이 오는데요. 누구랑 같이 왔대요? 버니게가 같이 옵니다. 아그리빠 왕과 버니게가 왔으면 둘이 무슨 관계일까요? 버니게 여자입니다. 네, 부부 같죠. 우리나라 대통령 가면은 따라다니는 여사님 계시잖아요. 그것처럼 이제 같이 갔겠죠. 근데 부부인데 부부 되기 전에 이들은 먼저 다른 인연이 있어요. 오빠와 여동생입니다. 오빠와 여동생인데 시집 갔다가 집으로 돌아왔는데 오빠 집에 살면서 또 오빠하고 눈이 맞아가지고 괴상망측한 이 부부가 저 두 부부예요. 저 사람 앞에서 심판을 받아야 하는 바울의 모습도 참 우습기도 하죠. 그러나 유일한 것은 딱 하나입니다. 무슨 거? 유대인에 대해서 잘 안다라는 겁니다. 아무튼 그렇게 하면서 결국 이 가이사랴에 찾아왔던 아그리빠와 베스도 번이게 앞에서 다시 이제 이 재판을 받게 되는 내용이 26장에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베스도가 그 사연을 쭉 설명하는 겁니다. 베스도가 2년 동안 가둬뒀던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가 바울인데 내가 예루살렘 올라갔더니 막 유대인들이 고소를 하더라. 근데 내가 와서 재판을 한번 해봤더니 그 고소 건덕지가 없었어. 그러면 뭐 해주면 돼? 풀어줘야 되는데 풀어주고 싶었는데 바울이 뭐 했어요? 아니 로마 황제한테 간다고 하더라. 근데 로마 황제한테 가게 되면 내가 그냥 사람만 보내는 게 아니고 뭘 써서 보내야 돼요? 이 사건이 어떠한 사건인지를 내가 기초조사해서 보내야 되는데 아는 게 없어 내가. 그러니까 유대교에 대해서 당신이 잘 안다고 하는데 당신이 좀 이 바울의 이야기를 들어보시고 바울에게 무슨 죄가 있는지, 바울이 판결을 받을 때 이게 죽일 죄인지 아니면 무고죄인지 뭔가 좀 나한테 거리를 좀 주십시오라고 지금 요청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그리빠가 베스도한테 알았습니다. 뭐 그러면 한번 들어보죠 하면서 지금 아그리빠가 이렇게 여기 계시고 옆에 이제 이게 베스도고 옆에 있는 게 버니게죠. 부부인 듯한 아닌 듯한 온우인 듯한 이런 이 두 사람. 자 그러면서 바울이 앞에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이제 26장에 나오게 됩니다. 24절에서 베스도가 말하되 아그리빠 왕과 여기 같이 있는 여러분이요 당신들이 보는 이 사람은 유대의 모든 무리가 크게 외치되 살려두지 못할 사람이라고 하여 예루살렘에서 여기서도 내게 청원하였습니다라고 하는데 이 재판 장소가 일어났던 곳이 어디라고요? 가이사랴였다는 거죠. 가이사랴. 어디서 일어나냐면 여기에 있는 로마 총독관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의 이 가이사랴 모습인데 거기 가서 봤더니 현재 거기에 영어로 이렇게 써 있습니다. The place of hearing. 우리 킹제임스 버전에 place of hearing이라고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바울이 이렇게 가이사에게 상소했던 우리 성경에서 뭐라고 했냐면 재판 자리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이렇게 성경에서 기록했던 자리가 그대로 지금 있어서 성경의 사실성을 다시 한번 더 이 얘기를 해주고 있죠. 아무튼 이렇게 하면서 이제 이 사실에 대해서 상소할 자료가 있을까 해서 아그리빠 앞에서 내가 발언하게 했습니다라고 하면서 이야기가 끝나게 됩니다.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포기하지 않는 대적자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얼마 동안요? 2년 동안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기회만 되면 바울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입니다. 내 주변에 이런 사람들이 여전히 있다면 우리는 얼마나 참 고통스러울까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의 인내가 사탄의 인내보다는 나아야 된다. 지금도 반성경적인 법을 제정하려는 그 사람들보다 우리의 인내가 더 나아야 되겠죠. 우리를 거스리는 사람보다 우리의 인내가 더 나아야 할 겁니다. 두 번째는 기약 없이 바울이 2년이라는 시간을 보낸 것 같지만 그 시간은 어쩌면 하나님 앞에서 2년이라는 시간은 바울을 위한 최상의 시간이었다. 아마 그 중간에 바울의 원대를 풀려났다면 바울은 중간에 어느 암살자들에 의해서 목숨이 어떻게 될지 모르죠. 잘 아시는 대로 바울은 어떻게 해서 로마로까지 갑니까? 무슨 신분으로요? 죄수 신분으로 갑니다. 죄수는 혼자 보내나요? 아니죠. 누구를 딸려 보내요? 군대가 딸려 보내요. 왜요? 재판 받을 때까지는 뭐 해야 돼요? 살려둬야 돼요. 신변을 보호하기 위해서 경호원들을 따라 붙인다고요. 경호원들이 사설 경호원이 아니고 누구라고요? 로마 군인들이 보호를 하면서 가게 되죠. 가장 안전한 방법으로. 돈은 얼마 들었을까요? 무료로 특혜를 받으면서 가게 되는 것이 바울의 로마 행이 되죠. 이게 2년간 기다렸던 시간이 필요했던 거고 중요한 것은 사명을 잊지 않았던 바울의 모습입니다. 자신의 사명이었고 또 소망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꿈이었고 자신의 비전이었습니다.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는 그 음성을 그는 잊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회가 왔을 때 가이사께 상소한다라고 얘기하면서 그는 그 길을 가게 됩니다. 유대인들은 베스도가 왔을 때 기회가 왔을 때 바울을 죽이려고 했지만 사도 바울은 기회가 왔을 때 가이사에게 드디어 상소할 수 있는 기회가 왔을 때 그는 주저없이 상황이 아닌 자기의 사명을 바라보면서 그 길을 택합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참 기다림의 시간들이 지치게 하고 때로는 힘겹게 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부분을 우리가 뒤로 물러가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나아갈 수 있기를 기도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